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옆에 사람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제 감기 이제 걸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도 이제 오늘 3호라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왔습니다. 독감 주사. 예, 저희들은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안 맞는 집도 있는데 혹시나마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전염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저희들부터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항상 독감이 안 걸려요. 뭐 걸려서 쉽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또 예전에 사가 이렇게 맞아가 좀 비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잡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삼가만 맞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가 맨날 맞다가 비싸잖아요, 사가가요. 네, 삼가 지금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독감 맞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을 찬송합니다. 32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합시다. 푸른바다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교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와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옥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옥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옥에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은혜의 담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달라 기도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수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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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귀한 발걸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문을 열고 아버지 이제는 영적인 마음을 열고 그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귀한 메시지를 맡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 한 사람도 걷다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검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장로님 암송하는 걸 듣는데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애들 외우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외워보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찬송합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께서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께서 의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면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책 보실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뒤를 돌 때마다 한 명씩 늘어나죠? 예, 좋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담요도 또 좀 필요한데 우리가 어저께 저희가 사모가 다 또 빨아가지고 또 뒤에다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릎이 시리시거나 또 이렇게 좀 추우시면은 뒤에 담요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가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노는 거를 냈더라. 그거를 또 배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라. 이것을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예배 때 어린아이들 뛰어놀고 막 악을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혼내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품어주셨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요. 예배 때. 그럴 때 보면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귀엽고 어찌 보면은 목사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또 담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불편함 없도록 또 와서는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가지고 저희들은 또 목회자로서 서비스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어느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따뜻하네. 뭔가가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편안하고 내 집 같은 마음,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만나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따뜻함의 비결은 예배당 입구의 유리창 한 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매주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그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았다는 겁니다. 빛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따뜻한 햇빛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그 예배당 입구의 유리창 하나를 열심히 닦았다는 겁니다. 햇살이 맑게 들어오고 예배당이 환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그 작은 손길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닦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한 사랑의 디테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속의 충성, 관계 속의 배려, 섬김 속의 진심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안 나오네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디테일을 살려라. 시작. 우리가 먼저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디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디테일이라는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이 디테일은 세부, 세밀한 작은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전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요소나 부분, 그 부분을 다루는 정성스럽고 꼼꼼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붓터치 하나하나, 음악 속에서 한음의 길이 하나하나, 요리에서는 소금 반 스푼 한 스푼 하나하나가 디테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림도 멋있는 그림이 되고 음악도 아주 좋은 음악이 되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꼼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디테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디테일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뭐가 더 붙어 있느냐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두 글자? 사랑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디테일을 살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빠지면은 마치 앙금 없는 찐빵이나 속빈 붕어빵처럼 본질이 사라지는 껍데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찢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총 4가지 사랑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든 나의 원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정과의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친구 간의 신뢰, 친밀한 그리고 동료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우정, 필리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통용하고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위해주는 사랑. 세 번째는 스토록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자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간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혈연이나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로 기독교의 에로스의 사랑이 나오는데 낭만적 육체적인 사랑을 또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 아가서의 솔로몬의 노래에서 묘사되는 남녀의 사랑이 아주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에로스의 사랑, 이 육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성스러운 것이고 고결한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살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3가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의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 시작.
말의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은혜 가운데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마음을 무너뜨리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치어가 그만한 위력이 있고 그만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치어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큰 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식당에, 한 작은 식당에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늘 조용히 거기에 혼자 앉아서 밥을 조용히 먹고 가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조용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에 새 직원이 왔습니다. 새 직원이 그 손님에게 다가가 밝은 얼굴로 또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실 이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말이었지만 손님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도 써주지 않았던 그 말이 그 신입사원으로 인해서 새 직원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단순히 손님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손님은 그 가게의 20년 단골 손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디테일은 짧은 말 한마디에서 좌우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나쁜 말, 선담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기쁜 말, 감사한 말, 좋은 말,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은 말을 나눌 때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눈다. 좋은 말. 저도 낯가림이 심한 편입니다. 부침성 있게 넉살스럽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제 성격에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격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단점을 보완해야 전도도 하고 새 가족도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전문가들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님들마다 첫 수업의 첫 마디에 자주 해봐야 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해봐야 는다. 욕하는 것, 헌담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도 남의 헌담도 너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도 하다 보면 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첩에 칭찬의 말을 썼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칭찬할까? 오늘은 누구를 사랑의 말로 위로할까? 하다 보니까 하나가 2개가 되고 둘이 10이 되고 10이 100명이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디테일은 우리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소소한 말들이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마디의 은혜로운 말, 작은 배려, 진심 어린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말을, 디테일을 살려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행동의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에 이제 디테일을 살려서 신경을 써서 말한다고 하면 이제는 행동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첫 소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동.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제일 먼저 행동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사랑은 진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행동은 단순한 의무처럼 보이고 마음을 담아서 행동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은 내가 안 이쁜지도 알아요. 근데 이쁘다 그러면 진짜로면 진짜 이쁘다고 하는가 보다, 마음을 아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점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 따뜻하게 진심 어리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지만 바쁜 이 날에는 많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웃어도 서비스로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집 빵은 맛이 있지만은 뭔가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고 맛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음식점. 이 집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이가 들어와 손에 쥔 작은 돈을 건네며 사장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빵을 사러 왔어요. 빵 좀 주세요. 주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웃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음을 다해서 빵을 담아주고 그 빵 한 켠에 아까 아이한테 받은 돈과 편지를 써서 그 아이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손편지를 넣어주고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빵을 사러 온 한 기자의 눈에 그 모습이 띄었습니다. 그 기자는 신문사에 와서 이런 따뜻한 빵집이 있구나 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그날 후에 그 빵집은 단순히 빵만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사랑을 파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즘에 말하면 돈줄내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돈줄. 돈으로 혼내줄 줄로. 저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말인지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고 부자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런 좋은 가게는 유명해져야 된다. 더 크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그 사랑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질병, 불안, 의심,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잘 대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그들에게 다하면 그 사랑은 작은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언행되고 일치되는 삶,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음의 디테일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더 신경 쓰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허술해 보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을 때에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요, 우리 사모는 남성성이 강해요. 저는 여성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말을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해요. 남자가 먼저 해요. 우리 사모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냥 막 보지 말라 그래요. 부끄럽다고. 근데 저 마음이 진심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벌써 우리가 몇 년 했죠? 15년, 16년 한 것 같네요. 연애까지 하면은 19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저도 20년 다 한 것 같네요. 근데 아직도 저는 사랑스럽습니다. 아직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도 좋게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 사랑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은 마음에 담겨야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없는 행동은 너무나도 허술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작은 행동은 큰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영원한 나의 중보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중보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기도의 중보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이, 나 목사님은 나를 진실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요. 저는 그저 그렇게 그냥 우리 성도님 따뜻하게 예수님 사랑 전하고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그 교회를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됐는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십니다. 사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진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성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에 힘든 성격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 어려운 성격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성격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살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진심으로 표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서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것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사랑의 디테일을 놓지 않고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까지, 진심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지역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입술에 귀한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배려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말과 행동, 마음을 모든 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금만 더 이쁘게 말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행동합시다. 시작. 조금만 더 이쁘게 말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행동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요, 참 얼굴은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 한마디를 조금씩 건네셔야 되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조금씩 건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교인 야유회가 이 오후 예배, 이제 돌아오는 오후 예배 있는데요. 또 우리 새 가족들도 오고 또 그때 친해지지 못한 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챙겨주시고 이렇게 또 이름도 물어보시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챙겨주시고 물 한 잔 챙겨주는 거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 중에 우리 임원석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제가 매일 교회를 이렇게 일찍 오시는데 오면은 제일 먼저 제가 손잡아드리고 꼭 껴안아드려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일그러져 계시잖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사모랑 신방하러 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저 이곳에서 이렇게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 그 임원석 집사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의 마음을 얻고 또 기쁨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정말 집에 돌아가실 때 너무나도 행복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분들 모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쓰면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은 이번 26일 우리 정교인 야유회로 우리 진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10시 반에 30분 땡겨서 드립니다. 우리 또 이동 시간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준비는 잘 해놨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우리 또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한 여전도회들에게도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태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충선 김지연 가정, 강대한 남동아 가정, 한가을 김병진 가정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건강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가정에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10개월 동안 그 잘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또 가족들에게 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더 하늘에 크게 상달되어서 불신과 절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만 그들의 기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디테일을 살려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